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비가 와서 오늘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도 챙겨서 이렇게 또 안아서 데리고 오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한 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치요? 비가 와서 조금 많이 식혀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지난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기분대로 말고 말씀대로 양육합시다. 기분대로 말고 말씀대로 양육합시다. 집의 아기들을 보시면서 당신의 품에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품에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임차에게 박수 치면서 다윗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시간. 이 시간 행복한 시간 사랑하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빛나서 피어요 신나서 피어요 춤추며 피어요 사랑하며 자, 목사님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탕자 이야기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탕자 이야기 들어봤어요? 난 아직 못 들어봤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엄마도 관심 없고 나도 관심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목사님이 탕자 이야기를 좀 들려줄 텐데요. 탕자 이야기는 세 명의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인데 아빠랑 아들 둘이에요. 아들들. 엄마는 안 나와요. 참고로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에게 돌아올 제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저에게 미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상황이나 문화를 보면, 이야기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얼마든지 밖으로 내쳐도 괜찮을 만큼,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 둘째를 내쳤을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둘째 요청대로 둘째에게로 돌아갈 그 몫을 다 정리를 해서 둘째에게 줬어요. 그러자 이 둘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돈으로 다 바꾸어서 돈을 싣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열심히 썼죠. 술도 마시고 나쁜 짓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러면서 흥청망청 돈을 썼어요. 돈을 벌지는 않고 계속 쓰기만 하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지갑에 돈은 없어지고 호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을 때는 함께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돈이 없어진 그 시점에 이 둘째 아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은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바싹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흉년이 안 찾아왔을 때는 어느 집에 가서 제가 좀 먹을 게 없는데 저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걸 이렇게 주게 됐는데 흉년이 찾아오니까 구걸을 해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다가 돼지 알죠, 우리 친구들?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돼지. 혹시 돼지 좋아하는 손들 보세요. 난 돼지가 좋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중에 과감하게 손들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난 돼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는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예, 역시 압도적입니다. 돼지고기 맛있죠? 예, 오늘 저희 돼지고기로. 네. 이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그리고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여기 보이는 쥐염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먹어봤거든요. 약간 좀 달콤한 맛인데 근데 이거라도 먹으면 괜찮은데 쥐염열매도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이 없을 만큼 큰 흉년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다가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야 내가 이러다가 돼지 틈바구니에서 배고파서 죽겠구나. 내 꼴이 정말 돼지처럼 너무너무 비참하구나.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뭔가 하나 딱 떠올랐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바로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내가 차라리 이렇게 굶주려서 죽을 바에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제발 아버지 저를 종으로라도 좀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이미 이 탕자 이야기를 아는 친구들은 이 탕자가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받아줬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아니, 어떻게 했죠?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점점 허기진 배를 붙잡고 더러워진 옷, 냄새나는 몸을 이끌고 갔어요. 아버지가 멀찍이서 누군가가 오는 걸 가만히 보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열심히 달려가서 둘째 아들, 냄새나는 그 아들, 거지 같은 그 아들을 갖다가 품에 이렇게 다 안아줬어요. 자, 아버지가 왜 뛰어갔을까요? 우리 친구들 왜 아버지가 뛰어갔을까요? 아버지 원래부터 달리기 잘해서? 아니에요. 왜 뛰어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 중에 누군가가 봤다면 이 둘째 아들을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둘째 아들을 안고 냄새나는 그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아들아 돌아왔구나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품어준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깨끗한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돼지가 아니고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아들 돌아왔는데 우리 아들 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먹을 것을 마음껏 나눠주겠습니다 하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천사들과 먼저 믿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냐니까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난 종으로라도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여기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참참히 사랑하시죠. 또 얼마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 예수님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 다니엘이 벌써 이야기하니까 뭐 슬퍼가지고 오늘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 이야기만 나와도 이렇게 하는데 감사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이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일평생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영아 산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바꿔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자,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름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변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을까요? 평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말라기의 분위기는 어두워요. 지도자도 죄를 범하고 제사장도 죄를 범하고 백성들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온통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제발 좀 죄들 안 봤으면 좋겠다. 누가 좀 교회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가운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얘들아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결심의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다가 뭔가의 시험이 들거나 또 개인적으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병명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나 고칠 수 없는 뭔가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이제 뭔가 아이를 키우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이에게 갑자기 병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하는 일들마다 계속 꼬이고 어려워지고 사고가 나고 이러면 자꾸 막히는 듯한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주변의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있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메가폰으로 소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사랑의 음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못살게 두시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그래서 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너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 문제로 던져 놓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빨리 깨우치고 돌아와야 돼. 그거 안 돌아오고 계속 버티다가 하면 진짜 만신창이가 되어서 마지막에 울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택하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 그렇게까지 않았어요. 근데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런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교리 설교 중에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놓으십시오. 이게 교리 설교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말씀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불변성할 때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불변성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에서 절대로 변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연대가 다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태어나서 그렇죠. 영아기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치고 소년을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사람은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변해요. 그렇죠. 계속 어린아이로 있다.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사람은 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안 변하십니다. 그대로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2부에서 보고 3부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붙잡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미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진리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 근거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 약속에 대한 불변성에 근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을 딱 잡아놓으셨으면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 시편 33편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공로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으신 것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계획들이 있으신데 그 계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획은 뭘까요? 뭐죠?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가 온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부터 오신 메시아 약속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죄 문제,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계획을 친히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로 빠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변성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날씨가 많이 변덕스러운데요. 공기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변덕스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변덕스럽게 감정이나 또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계속 변덕스러운 사람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행복합니까? 네, 그렇진 않죠. 그렇죠. 뭔가 좀 불편해요. 그렇지, 불편해요. 자, 2분마다 명랑해졌다가 짜증냈다가 우울해지고, 2분마다 명랑해졌다가 짜증냈다가 우울해지고, 계속 이게 감정이 계속 기복이 심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심한 분이 나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데 배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 감정이 절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감정에 통제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정신적인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조울증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우울증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 한 분은 이 조울증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그래서 감정이 진짜 업되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 동네에 자기하고 아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데리고 백화점을 들고 가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사줍니다. 카드 끊어서. 네. 그래서 뭐 카드 값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기분이 완전히 최악으로 떨어지면요, 반대 행동이 나오죠. 막 욕을 쏟아붓고 내가 사놓은 거 내놓으라고 하고, 네. 완전히 뭐 경찰이 와야지만 진정이 될 수 있을 만큼 난폭한 행동을.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카드를 뭐 정지시켰는데 또 다른 카드를 만들어내갖고 또 막 하고 신용 불량도 못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떨까요? 거의 뭐 그렇죠. 가정치욕입니다. 가정치욕.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좀 오셨는데 아내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우울증 더 심해서 조울증까지 가지 않도록 아내한테 잘하셔야 돼요. 아내가 집에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듣고 싶지 않아도 자꾸 들으셔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노가 쌓이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런 정신적인 병들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 돼요. 약을 안 먹으면 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게 하나가 뭐냐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인 나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너 이렇게 하면 엄마가 너에게 매를 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매를 들어야죠. 그렇죠? 매를 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엄마가 매를 드는 거야 라고 해서 그게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매를 들고 감정을 잘 풀어주고 다시 아이를 놓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육이 안 돼요. 또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너 지난번에 한번 용서해줬는데 이러면서 더 심하게 때리고, 또 기분이 좋아졌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내버려두고 이러면 아이들이 헷갈려요. 엄마의 기분에 맞춰서. 반대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뭔가를 잘했어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또 뭐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했는데 아이는 당연히 엄마로부터 그런 칭찬과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쌩 해버려요. 그럼 아이가요, 뭐가 내가 잘못했나? 그러다가 또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때는 또 잘해줘. 또 안 해줘.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헷갈려요. 교육이 안 됩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안 되면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내 감정을 최대한 잘 절제하면서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 저희도 이제 아들만 셋이기 때문에 처음 매를 들 때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맞고 이제 우는 거 보니까 다음에 매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매를 들고 또 매를 들고 잘못했을 때 또 풀어주고 했는데 어떨 때는 막 자다가 막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애가 막 울게 됐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도 암송하셨겠지만 아이 안에 있는 그 미련한 얽혀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것은 매 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따끔한 방법은 사랑의 매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서서히 아이가 그 행동하고는 빠이빠이 하게 됩니다. 매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 몸에 딱 익혀버려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교육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근데 이거는 부모가 일관되게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반적인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대로 말고 말씀대로 양육합시다. 감정대로 말고 말씀대로 양육합시다. 자녀와 한 약속을 꼭 지킵시다. 자녀와 한 약속은 꼭 지킵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맙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맙시다. 예, 이게 이제 기본인데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도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요. 미안해. 아버지가 너하고 한 약속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못 지켰네. 미안해. 아버지가 하나부터 이러지 않도록 더 노력할게.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럼 아이들이요. 그걸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여요. 부모를 더 신뢰합니다. 그런데 약속 안 지켰는데 모른 척하고 피해 다니고 막 이러면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말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시면서 아이들하고 여러분 신뢰관계를 더 굳건하게 맺어가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르쳐 주시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약속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 위에 서서 일평생 믿음으로 감당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가치도 흔들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모든 생활의 방법들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이 없고 아마 마지막 날까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진리를 심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 위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